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혜문학,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사야에 해당되어지는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선지서 하면 선지자라고 마찬가지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더불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말씀이 되어지면 그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때가 은혜가 되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사야가 BC 7세기 8세기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이사야가 6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면 쉽습니다. 쉽게는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런데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무겁죠. 힘들고 또 낙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후반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은혜, 또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 메시아에 대하여 많이 기록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많이 증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분 꼭 이사야 66장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66장까지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 하나가 있다면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연결되어져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흘러가는 전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하여 알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는요, 우시야,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로 표현할 수 있겠죠. 4명의 왕에 걸쳐서 60여 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에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5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빌론 나라에서 귀환할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50년 후에 일어날 일 뿐만 아닙니다. 7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700년 이후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700년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의 종말 시대에도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모든 미래의 이야기까지도 이사야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놀라워하셔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이, 예언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과거에, 지금으로 볼 때 과거에, 그리고 계속되는 미래의 일들이 그 시점이 되어질 때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사야가 기록한 모든 말씀이 그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사야가 미래의 일도 예언하면서 그 미래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이루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스스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인류 역사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33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부흥과 회복과
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일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내 몸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내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중심이 뭐가 되어 있느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실까? 여러분,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애굽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들이 아니라 절대 주권과 함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바벨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야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청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입니다, 야훼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올려다 놓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셔? 애굽을 의지해야지, 아수르를 의지해야지.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애굽도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그 야훼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왜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지만 삶의 현장에는 물질이 더 앞서가기 시작하고 내 감각과 내 느낌이 더 먼저 앞서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아는데 그건 머리야. 그리고 내 삶은 물질을 추구하고 내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죠.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일들을 앞장서 나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업과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린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린 주저앉지 않아요. 물질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뜻하지 않은 환난이 내 안에 다가와도 우린 낙심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지요 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발 쭉 뻗고 잠 잘 잘 수 있는 것.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요. 내가 이루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만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 높이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것만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겸손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지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의 일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의 길을, 앞일을, 삶을 붙들어 주리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예요. 오늘 그런 절대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권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사야 1장 4절 함께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섬겼느냐?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고 우습게 여겼고 하찮게 여겼고 물질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내가 누리는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범죄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리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리 와. 죄를 지었어도 진홍같이 주홍같이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야.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다시 와. 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끌어안아 줄게. 내가 너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징계와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사랑의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징계와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와 고난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8절 19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쩔 수 없는 죄악의 타락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들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로해 주리라. 내가 그들을 싸매어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치료하고 고쳐 주시리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그게 죄의 결과일지 내 연약함의 실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그 고난본에 힘들어하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괴로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나에게로 와.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만져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고백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우리에게 못 내어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사야서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이사야 1장 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나라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는 존재도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신다. 생존자를 남겨두시고 그 남겨두신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절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남아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이 관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라. 다 죽이시나요? 다 쓸어버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남은 자, 생존한 자 노아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노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국가 정책이에요. 아합 왕이 바알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국가 정책으로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를 멸하는 시대.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남겨둔 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물들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명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만 예수 믿고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남은 자 한 명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질 수 있고요, 아내가 되어질 수 있고요, 부모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존재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가정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직장을 구원하시기 위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이 그 남은 자 되어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집사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이 한 사람이면 나는 아니어도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33년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정, 삶의 현장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나 하나 택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며 손잡고 격려하며 이끌어 함께 걸어가실 때 외로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겨나고, 힘듦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